예수님이 이제 12시간쯤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전날 저녁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죠. 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교훈도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잘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 교훈을 주시고 마지막 당부도 하시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걸 별로 원치 않아. 그래서 너희들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환난을 당하나 이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신 후에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될 우리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다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동산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하신 바로 그 동산입니다. 근데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도 붙이지 않고 또 그 겟세마네에서 가장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공관복음의 그 저자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그 겟세마네 기도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요한은 잠깐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마음이 되게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당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이 동산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 하면 처음 동산, 첫 인간의 동산에서 그 실패했던 그 실패가 지금 이 동산에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동산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예수님이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기도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당신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잡혀가는 순간에도 당당한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걸까? 왜냐하면 이 동산이 예수님께서는 일생 하나님과 참 가까이 지내셨지만 특히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이 만나셨던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자리로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나누고 그리고 이곳에서 잡혀가시게 되지요.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자주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해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제자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하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유다도 그 자리를 압니다.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특히 예수님이 뭔가 마음이 좀 어렵거나 상황이 뭔가 힘들거나 그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땐 이 자리로 당연히 가실 거라는 걸 유다도 아는 거지요. 지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자리에 가시는 걸 봤거든. 지금 다른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유다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저 양반이 저기서 저 모임을 마치면 이미 유다는 떠난 상태였고 마치면 당연히 그 동산으로 다시 가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동산에 갔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대화도 나누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지혜를 얻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유다는 거기 같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유다가 예수님이랑 지난 3년 동안 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 동산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선생으로 따라다녔던 그 예수 그분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이랬던 장소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경험을 같이 그 옆에서 했었다면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잡겠다고 이 세상에 어떤 무기를 들고 사람 몇 명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이럴 수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동안 3년 동안 그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거기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산을 찾는다면 어디가 동산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매주 이렇게 나와도 여기서 정말 어떤 일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면서 이곳에 그냥 자주 나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뭐 우리가 유다처럼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대체 여기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3년 동안이나 같이 그렇게 다녔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면서도 유다는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봐도 서로의 마음이 다르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 다 똑같이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일들, 중요한 일들이 있죠. 뭐 북한과의 관계나 세계 어떤 그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과 그 사건이 흘러가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거짓으로 억지를 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았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 일,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아셨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일은 잠시 동안은 저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저들이 뭔가를 주도하고 저들이 이제 예수를 억압하고 그리고 압제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도 머리는 다 압니다. 뭐를? 잠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지 잠시 이기고 잠시 편안하고 잠시 자극적이고 잠시 나를 만족시켜주고 잠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은 그런 선택,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 갈 때는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당할 일은 예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요, 잠시만 내게 좋은 선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행동이 못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도 제가 많은 주님을 놓치고 살았고, 이 고백이 다 뭡니까? 그때 했던 나의 선택이 순간적으로만 잠시 동안만 내게 좋은 선택인데도 나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을 줄 알고 했습니다. 또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우리가 가서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 라는 말은 쉽지만, 머리로 그것은 인정은 하지만 내 삶에서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려면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노력과 주와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질문이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우리도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에 지금 왜 와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 때문에 와 있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라고들 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뒤에는 어떤 질문이 숨겨져 있다고? 근데 왜 나를 찾느냐? 이 질문이 여기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물으십니다. 근데 너는 나를 왜 찾니? 무엇 때문에 지금 너는 나를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찾느냐? 내가 너희의 주님 맞느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죠. 여전히 너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너희들의 보조자로서 나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뜻이 어디 있고 나를 향한 당신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를 찾는 것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동안 쭉 같이 읽어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땐 I am 이라는 건데, 내가 누구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며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고백들,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그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해 오셨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단, 또 부활이고 생명의 떡이며 포도나무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았습니다.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그다. 내가 빛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며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를 찾는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의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질서에서 잘 살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면 그런 그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없애버리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그에게 대한 나에 대한 관심에 대한 그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도 죽이는 것이고,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나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내가 뭘 버린 거냐 하면 내 안에 그분께서 두기 원하시는 조의 영원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그 푸시케가 없어지는 순간, 호흡,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존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가 물었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뒤로 물러가면서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긴장하고 뭔가 위축되는 어떤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숨겨지지 않는, 특히 이런 어떤 순간에는 숨겨질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빛 되신 그분의 어떤 에너지, 기운, 그게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 나눌 때 다 돌을 들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그 여인을 쳐서 죽일 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을 때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돌을 놓고 다 슬금슬금 돌아갔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뭐 어떤 죄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써고 딱 보여주니까 찔려서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영향력을 받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인데 그랬다라고 하면 아 그렇군요 선생님 하겠지만 지금 그를 적대시하고 거기 와 있는데 그가 쓴 어떤 글자 몇 개 보고 찔려 했겠어요?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나이든 노인들로부터 청년들까지 마음에 찔렸다는 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 그의 기운, 빛 되신 그분의 기운, 그것이 그들의 어두움을 비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찔려한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의 그 기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게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찔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찔림이 있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건 조금만 버텨내면 그 두려움과 찔림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신 어떤 빛이 확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의식했던 순간, 의식하기 때문에 올 때도 있고 내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나를 확 비추이면서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외면하면 우린 그 어둠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떤 순간 그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 당신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찔려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갑자기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혼란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버텨내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또 그냥 익숙한 내 삶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 누구를 찾느냐? 이들이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까 그 엎드러졌던 모습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뭔가 정신을 추스린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미쳤나 봐. 왜 이래? 우리가 왜 떨어?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 찾소. 그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제 보신 게 뭘까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결국 하겠구나. 너희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그냥 결국 하고야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어쩌면 당연히 그렇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잡아가라 하시는 것과 같지요. 마치 여러분 이런 장면입니다. 그 앞에 13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27절 시작. 유다가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또는 우리 안에 있어서의 어떤 저항은 강제로라도 바꾸시지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한 대답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네가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자극하시고 때론 징계하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두려워하고 떨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의 포기가 어떤 의미일지 잘 알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어쨌건 지금 이 장면은 이들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그 유다의 장면은 유다를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포기하시는 것인지 유다가 포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존재했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모두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이런 장면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뭔가 하여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양보하시지 않았던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너희들이 잡아가고 나의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자기의 해석을 하나 덧붙여 놓았습니다. 9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해 보세요. 이 9절의 말씀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잡혀가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은 그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셨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은 왜 자기의 글을 써가면서 이 상황에 대한 자기의 이 해석을 달았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도 그것이 예수 편이 아니라면 거기에 서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너희들이 예수 편에 서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편인 게 맞습니다. 예수 편인 게 맞지만 아직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켜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는 사실 베드로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지금까지 자기 주님이 와서 하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방식은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 실제로는 그의 삶의 목적도 아직은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기 따라서 뭔가 행하실 줄 알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자기 칼 하나 들고 자기가 지금 하겠다는 건 자기가 이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주님이 뭔가 하시겠지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주님 이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 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의 방식은 아직 그의 목적도
그냥 유다랑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순환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들이 올 거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막 흔들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든 자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 하면 베드로가 그러는 것처럼 칼을 들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도 칼을 빼들고 주님 이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들보다 훨씬 더 잘 이 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승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칼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꽂는 순간 칼을 든 자들에게 당하게 될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그 칼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칼을 지금 칼집에 꽂으면 지금 당장은 칼을 든 자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잔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면 결국 네가 이길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1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 직전의 마지막 선언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 환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이 들고 있는 칼을 나도 들고 그 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잘 쓸 수 있으면 환난을 당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순간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고 당신도 그런 환난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라고.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길 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길 걸 보게 될 테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칼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이냐에 집착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체 방에도 제가 문제로 올린 것처럼 도대체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뭘까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마셔야 된다,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죠?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가 줬습니까? 십자가는 악이 준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를 저지하려고 막아서려고 악한 세력이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 너에게 그 십자가를 줬지만 예수야, 아들아, 그 십자가를 지라 라는 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고 그걸 마신다는 것은 그 잔에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당하셨을 때 그 유혹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입니다. 그 유혹을 네가 받아들이면 조금 편하고 당장 좋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포기하라고 거부하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마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들을 향해서 세월호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니까 잘 마셔야죠 라고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아니라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란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상황인 것보다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때론 악이 일으킨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라고 착각하니까 자기 죄가 일으킨 상황임에도 사단이 유혹하면서 일으킨 상황임에도 그 상황을 들고 하나님이랑 싸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잔을 주냐고. 하나님이 주는 건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잔은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마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잔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 주시는 잔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 이 유혹을 내가 덥석 물면 좀 더 편해 보이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기 원하시는 잔이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너희들은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부조리에 저항하여 싸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세월호의 사건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내 죄를, 사단의 유혹을 자꾸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마시기 원하시는 잔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내게 지금 벌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게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제 내가 내딛어야 될 다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을 알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전부가 되면 동산에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유다처럼 예수님 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아버지가 마셔야 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자 하신 예수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냥 동산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 동산으로 세워놓으신 이 교회를 찾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왜 찾느냐? 유다처럼 찾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아직은 꽤 많이 베드로처럼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따라오십시오. 이게 당신께 좋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지금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마셔야 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잔은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면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때문에 예수를 찾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당신을 왜 찾냐 하면 당신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왜 찾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왜 이곳에 와서 찾고 있습니까? 또 하나를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마시기 원하는 그 잔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평소에 잘 관심을 갖고 듣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칼을 빼들고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칼을 빼들고 싸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직 다윗만 그 칼을 빼들고 싸웠고 하나님을 안다는 모든 그 사울의 군사들이 칼집에 칼을 꽂고 덜덜 떨고 있었던 것처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마시기 원하시는 그 잔은 지금 내가 놓여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든 그 상황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찾고자 하고 그리고 노력하면 보인다는 것을, 그 잔을 마시고자 할 때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소서. 그 경험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므로 잠시 이기는 선택을 하는 자들이 영원히 이기는 선택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가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소서. 이제 이 명절에 우리가 주의 평화를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여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그 상황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